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엄원길 대장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을 잘 오르시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8,000m 높이의 봉우리를 수십 번 오르신 분이십니다. 2000년도에는 세계 8번째, 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히말리아 8,000m 14개 좌에 모두 다 올랐고, 또 2007년에는 위성봉인 2곳까지 올라가면서 이제는 세계 최초로 히말리아 8,000m 16자 완등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엄원길 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산을 잘 오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뜻밖의 말을 하게 되지요. 산을 잘 오르는 방법은 산을 잘 내려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동문서답을 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이라는 것을 한번 오르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야 한다면 잘 내려와야만 또 다음 기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이름을 먼저 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 중점을 둘 것만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원길 대장이 산에서 배운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정상에 올라서는 법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또 포기할 줄 아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38번 이 8,000m의 정상에 오르는 동안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실패했고, 또 10명의 동료들을 잃는 이 슬픔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고와 실패와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면서 성공적인 실패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상에 오르는데 실패할지라도 또 잘 내려가기만 하면 다른 봉우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엄원길 대장님은 산도 인생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와 시련이 성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강한 어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강한 파도입니다. 히말리아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길들은 바로 이 모든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는 겁니다. 실패가 쌓이고 또 쌓여서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을까? 실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실패를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잘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얻고 쟁취하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다, 내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잘하시고 또 기도의 체험이 있는 분들은 기도가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다, 얼마나 많은 체험을 받았다, 이것을 내세우지요. 또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전부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앞세우게 되지요. 봉사와 구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봉사활동과 구제활동을 자랑하게 됩니다. 또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분들은 모든 것을 선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는 존재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끊임없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주인 노릇하려는 그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이 되어 주시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이 고백 누가 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고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613개의 규율로 바꿔놓았고 매일 그것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자신의 기쁨과 자랑과 즐거움으로 알았습니다. 1년에 한 차례 금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봉사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였습니다. 율법과 경건에 관한 한 그 어떤 사람도 이 바리새인들을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도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더 뛰어나고 더 유별났고 더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에 관한 한 지식이 가장 뛰어났고 또 율법을 지키고 하던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만큼은 인정해 줬습니다.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고 나는 빛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경건과 열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율법을 지켜내고 율법의 순수성을 수호하는 데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율법을 폄훼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멸절시키는 데도 앞장을 섰습니다. 바울은 번복이로 스데반 집사를 공개 처형하게 됩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증언 중에서 크게 2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분을 믿고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바로 성전이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아주 높은 수준의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것은 성전과 성전 제사를 모욕하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스데반 집사를 신성모독죄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신성모독한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은 먼저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여기에서 밀어뜨려서 땅에 떨어져 죽게 만들지요. 땅에 떨어져서 숨이 끊어지면 그대로 공개 처형은 끝납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졌는데도 숨이 붙어있다 하면 몇 사람을 골라내어 돌로 쳐서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다는 것은 이미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상태였고 이제 숨이 끊어져가는 그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자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탄원을 올리게 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언제 하는 기도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저녁에 잠을 잘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깊은 잠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갑자기 일어나 무릎을 꿇고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기도 하나가 더 남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힘을 다하여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온몸이 다 깨어졌고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정신이 몽롱한 그와 같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마친 후에야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섬뜩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 멸절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시 바울은 예루살렘 각 집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끌어다가 때리고 옥에 넘겼습니다. 여자라고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되고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내친 김에 아예 교회를 박멸시키겠다, 뿌리를 뽑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성도들이 모여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그들을 멸절시켜도 좋다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이 일행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지요. 하늘에서 큰 빛이 바울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오후 12시면 가장 해가 뜨거운 때입니다. 얼마나 태양이 강렬한지 선글라스를 벗으면 바로 눈에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을 압도해버리는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울은 으악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쓰러지게 됩니다. 곧바로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은 그 음성의 주인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빛과 그 음성은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바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울은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는 빛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 랍비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빛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바울 역시 자기 자신도 빛 가운데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만만했고 동료 유대인들보다 나 자신을 높였습니다.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기도와 구제와 봉사도 다른 사람들을 능가했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랍비였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자 지금까지 흑암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흑암에 속한 존재,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존재, 바로 그 존재로 바울이 살아왔던 거지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바울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율법은 참 빛이 아닙니다. 율법의 빛으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또 그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을 구해낼 수도 없습니다. 율법의 빛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나의 이 죄인됨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흑암에 매여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 줄 수 있는 진정한 빛, 바로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그 후에 바울은 광야로 들어가 처음부터 다시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계시를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으로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토끼가 매일 고기 먹고 막 근육 단련한다고 해서 사자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자로 다시 태어나야만 사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려면 먼저 이 땅에 속한 지체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땅에 속한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주인 노릇하려는 바로 그 옛사람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되어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때야 우리 안에 있던 옛사람은 완전히 소멸하게 되지요. 따라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끈질기게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왕노릇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하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옛사람의 정욕에 선택을 할 것이냐, 나를 맡길 것이냐, 둘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는 다름 아닌 우리 마음, 우리 생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허공에 뭔가 떠돌아다니거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더러운 영들, 그들을 쫓아내는 것만 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번번이 패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지는 거지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내가 연약해져야 예수님이 강해지십니다. 내가 강해지면 예수님은 약해집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날마다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죽으셔야 합니다. 약해져야 합니다. 철저히 깨트려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내가 아닌 내 주변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상황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어떤 성직자가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된 것을 기록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에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좀 더 나이가 먹어 지혜를 얻었을 때에 세상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좁혀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내 가족이라도 변화시키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을 때에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했을 것이요, 더 나아가 나라와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내 자녀가 변하지 않고, 왜 내 배우자가 변하지 않고, 왜 우리 가족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교회가 변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어느 누군가의 잘못,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이유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무심한 걸까요? 내가 더 많은 정성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와 같은 마음 때문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강력하게 선언하실 때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요,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 내 뜻과 내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아무런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적의 역사는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는 것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 오늘부터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아닙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것은 가장 큰 본능이자 본성입니다. 누가 순순히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과 싸우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버겁고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다라고 말했으며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또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 싸움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훈련해야 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지난해 일본의 아베 총리가 총격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거 유세 도중에 두 발의 총을 맞았는데 첫 발은 빗나갔고 두 번째 총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호원들의 대응이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 발이 들리는 순간 당연히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보호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몸을 사렸습니다. 머뭇거리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본능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결국 아베 총리는 두 번째 총에 맞아 심정지로 죽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20년간 대통령을 경호하셨던 분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총을 꺼낼 때에 총구 앞으로 내 몸을 던지는 일, 누군가가 폭탄을 던졌을 때에 내 몸으로 그 폭탄을 감싸 안는 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기에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상 훈련입니다. 내 앞에 폭발물이 떨어지면 나는 덮친다. 나는 방탄복을 입었으니 살 수 있다. 그러나 죽어도 좋다. 매 순간 그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이 상상 훈련을 해야만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에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경호하며 경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보디가드를 주제로 한 홍콩 영화가 있었습니다. 잘 훈련된 보디가드가 범죄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한 여선생님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선생님에게는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습니다. 보디가드는 냉철하게 이 여선생님을 지켜줬지만 이 여선생님은 묘한 감정을 느끼면서 보디가드와 애인 사이를 자꾸 흔들거리게 됩니다. 애인은 질투를 느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이 여선생님을 챙기고 사랑하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선생님의 위치가 범죄 조직에게 노출이 되었고 범죄 조직은 여선생님을 향하여 총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 자리는 보디가드도 있었고 애인도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났을 때에 두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보디가드는 몸을 던져서 여선생님 대신 총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애인은 총소리가 나자마자 몸을 피하게 됩니다. 살겠다는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몸을 피해버린 거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 떠나가려고 그렇게 마음먹게 됩니다. 그때 보디가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몸을 피한 건 역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을 피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본능을 이길 수 있도록 수많은 훈련을 거쳤고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제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 교훈 말씀 듣거나 좋은 예배 드려서 감상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흥분과 쾌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목숨을 내걸고 매일 싸움을 싸우는 거지요. 내 안에 있는 교만, 자기의, 불신앙, 불안, 두려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옛사람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작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사리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할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내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한번 경험해 봐야 다음 싸움에서도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작은 싸움에서 승리를 맛본 사람은 큰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승리하는 그 습관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권투 프로모터인 돈 킹이 이 원리를 3년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돌아온 마이크 타이슨에게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상대와 싸우게 하면 아무래도 위축되어 제대로 싸울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아주 손쉬운 상대와 두 번에 걸쳐 경기를 치르게 했습니다. 타이슨은 첫 경기를 89초 만에 이겼고 두 번째 경기도 마찬가지로 손쉽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됐을 때에 세계 챔피언과 경기를 갖게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승리를 경험했기에 타이슨은 세계 챔피언도 3라운드 만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충분히 나는
이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생명이 나타나고 있고 내 주변에 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며 내 삶에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변화를 이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만 내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한 알의 밀알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고 그때부터 내 주변에 생명의 역사,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